토요일 날 우리 권사 찬양단 참 공연이 참 너무 멋있었습니다. 기획을 했는 걸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무대도 영상비도 뛰어나고 뒤에 이렇게 해서 참 못 오신 분들은 절호의 찬솔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사진 찍은 걸 작업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딱 크로즈업된 사진을 한번 떼어보세요. 이게 너무 딱 멋있죠? 예, 너무 멋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 장 권사님 또 전부 그렇죠? 예. 알아 보입니까? 화면이 이거 더 나왔네. 이거보다 깨끗하게 이렇게 참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복이 참 멋있었어요. 단복이 아주 그 별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이게 반짝반짝거리면서 미인들 여기 다 모인 것 같아. 보니까 그날 찬양도 너무 잘했어요. 무대 보세요. 무대 이게 영상 스크린이 그림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고 정말 평생 참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뒤에 이런 그림도 이 도라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주일날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상세히는 못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또 이 단복이 또 빨간 단복도 이게 아주 참 너무 이게 내가 최영재 전화님한테 내가 사진을 그냥 그대로 다 주일날 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 용량을 또 받으면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무대가 내가 이때 본 거 가운데는 정말로 영상미도 뛰어나고 모든 분위기가 이번 또 워십 하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워십 하는데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또 시티에서 소인소 합창단 마지막에 이제 이게 쭉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겁니다. 페이스북에 우리 친구들이 보고 뭐 이렇게 무대를 참 너무 기획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하여튼 값진 공연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좋죠? 예,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거만 보면 안 되고 이제 빨리 공부해 들어야 되죠. 참 좋아요. 요즘 뭐 이게 참 이 아이패드라는 건데 이제 사진 딱 넣고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고 이 뒤에 이제 박스가 있습니다. 다 이런 영상 우선으로 바로 해가지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제2권 14과는 제단 성막 성전 제단 성막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제목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제목은 주로 구약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제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 그러면은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뭔가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제단이나 성막이나 또 성전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너무나 먼 그 시대에 있었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또 우리에게 굉장히 좀 생뚱맞은 이런 어떤 단어처럼 이렇게 이제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을. 그래서 제단, 성막, 성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 크로스웨이를 함으로써 이런 제단이나 성막이나 성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구약 시대에 주로 많이 나오는 이런 용어, 제단, 성막, 또 성전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시대와 걸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알고 보면 굉장히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뭐 제사 제도나 또 아니면은 회막의 성막의 구성 요소, 성막 안에 있는 오늘 공부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성막 안에 있는 이런 성물들, 구성 요소, 또 어떤 성전의 형태, 모양, 이런 것들이 과연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거의 사실은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 성막 안에 있는 이런 성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볼 수 없어요. 전혀 현대 이 교회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이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성전의 양식과 형태와 제사 제도와 성막의 구성 요소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디자인하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뭐 수천 년, 뭐 수억 년 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더욱 성숙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하는 훈련받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성막이나 성전이나 또 주의 제단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성전 그러면 어떤 우리가 이제 오늘 현재 우리의 개념에서 성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때요? 성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요? 아마 이게 아닐 거예요. 예배 장소. 성전 그러면 예배 장소. 그 우리가 성전 그러면은 교회 간다. 뭐 이런 뭐 예배 보러 간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그냥 교회 예배를 보는 곳,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 그죠? 교회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가 먼저 또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신학적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동교회 그러면은 예배당 뭐 이런 예배보러 가는 곳, 장소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 개념으로 과연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골로새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몸, 그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지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그러면은 단순히 예배 보러 가는 장소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성전된 주님의 몸, 성전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각 지체인 오늘 우리. 그래서 우리가 성전 그러면은 이런 어떤 영적인 의식을 빨리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에 이제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성전 그러면요 구약 시대의 어떤 개념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하더라도 성전 그러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했던 성전 성막 개념처럼 이 성전을 엄청나게 거룩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요 난리가 납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함부로 뛰어다니고 이 성전. 그리고 저 어릴 때는요 성전에 딱 좀 기도하잖아요. 양반다리 하면 부르릉이 떨어집니다. 양반다리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은 무릎을 다 꿇고 기도해야 돼요. 부장 집사님이 양반다리 하고 기도하잖아요. 와가지고 뒤에서 무릎 꿇어요. 무릎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어떻게 양반다리 하고 금방지게 말해 무릎을 다. 근데 전부 앉아 있다가도 옛날에는 이 의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마루바닥이었어요. 마루바닥.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우르르 일어나고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랬어요. 기도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어른들은요, 이 성전, 이 강단 올라오면 발 잘못 뛰면은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무시무시했어요. 못 올라와요. 함부로 못 올라와요. 이 강단에 함부로 못 올라와요. 강단 요즘에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조금 그렇지만 다른 교회 보세요. 신발 신고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무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도 성전 개념이 조금 남아있는 교회들은요 우리처럼 신발 신고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은 더더욱이 강단을 못 서요. 우리 교회는 조금 그런 개념이 남아있어요. 그거는 저에게 그런 개념이 있다기보다도 아주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강단을 개주하고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릴 때 내가 신발을 신고 올라와 버렸어요. 첫 예배 드릴 때 오늘 오니까 여기 선배 장모님들 이렇게 쳐다보시다. 그러면 저 내려가니까 목사님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도저히 보기가 좀 합니다. 신발 벗고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제가 구두 벗고 이처럼 신발 신고 실버 신고.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구미 상모교회나 구미 제일교회나 현재 많이 가봤잖아요. 전부 다 그냥 무대를 자연스럽게 신발 신고 올라와서 사회에서도 또 여자분들도 권사님들도 본강단에서 사회 다 합니다. 헌신 예배 드리면 전도회 다 사회 드리고 그래. 조금 열려 있는 그런 교회들은 그런 부분. 물론
우리가 나쁘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이제 우리의 이 삶 속에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구약 시대에 거룩하고 거룩했던 어떤 성전 개념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말로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지만은 워낙 이 시대가 지금 엄청난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세대가 자꾸 바뀌잖아요. 세대가 급속하게 바뀌는데 20세기의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21세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못 따라와요. 근접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자락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적인 이 흐름, 진리는 변치 않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변치 않아요.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진리는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나그네가 옛날에는요,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요, 나뭇잎에다가 물을 담아서 대접을 했어요. 좀 발달해갖고 이제 주걱에다가 또 물을 떠서 대접을 하고, 조금 발달하니까 도자기에다가 질그릇에다가 물을 떠서, 요새는 뭡니까? 질 좋은 그릇에다가 물 떠서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릇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당연히 물 성분은 H2 물 성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도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진리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적용해서 갈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저 세대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대의 개념을 가지고 이 디지털 최첨단의 과학 시대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아날로그식으로 자꾸 말을 해봤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 개념도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성전 개념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성전, 성막, 이 제단,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 팬데믹을 이렇게 지나면서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과연 예배당이 필요한가? 예배당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하는 세대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 가정에 드리다 보니까 뭐 예배당이 필요 없네. 예배당에 안 가도 뭐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희박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각 교회들이 직면한 큰 문제 가운데 하나 이겁니다. 지금 예배당 개념이 희박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잘못된 신학 가운데 무교의 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뭐 필요한가? 교회가 꼭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주일날이라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필요 뭐가 있나? 가정에서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고, 들판에 모여도 교회고, 가정에 모여도 교회고, 뭐 심지어 뭐 차량 안에 모여도 교회인데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때 주일날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모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리 정한 사람들이 무교의 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의 주의자들이 개념이 먹혀 들어갔는데 뭐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가속도가 붙었다 그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지금 예배당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져 버렸어요. 예배당 코로나 빵 터지니까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막 차를 타고 가지고 목사님 지금 예배당 앞입니다 하면서 훌쩍훌쩍거리면서 전화요. 예배당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어떤 권사님 전화 오세요. 훌쩍
목사님요, 예배당에 못 가. 이 무슨 일입니까? 참 막 울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던 분들이 한 3년쯤 코로나 지나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뭐 예배당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져 버려요. 사람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이 차서오는 열정 이게 다 식어져 버려요. 이게 오늘날 이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준 가장 큰 폐해가 아닌가. 예배당,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죠? 이런 개념이 굉장히 희박해졌다는 거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굉장한 좀 위험을 당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통해갖고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림 14를 보세요. 그림 14. 오늘 그림 14를 보게 되면은 이 그림 14는 이게 뭡니까? 이 그림 14는요, 이게 전체 성막이에요. 성막. 구약 시대의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이게 이제 방향을 따진다면은 이게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에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문. 여기 표시하는데 동쪽에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동쪽 반대 이 서쪽입니다. 서쪽. 여기 이쪽에는 남쪽이고 이쪽은 북쪽입니다. 북쪽. 그래서 이제 이 성막에 동쪽문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 성막들이에요. 성막들. 뜰인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그 나오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 그리고 이 번제단은 뭐냐?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사용하는 제단이에요. 제단.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거기에 짐승을 얹어서 이제 불에 태워서 향을 이제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단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뭐냐? 이 제사장이 이제 이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잡다가 제사를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은 뭐 손에 묻은 피, 먼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씻고 깨끗하게 그 정결 예식이죠. 쉽게 말하면은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성소, 이 전체를 성소라 그러거든요. 이걸 안에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성소와 정소. 그 나뉘는 것이 뭐 여기 이제 요 그림 있죠. 여기 뭐냐면은 휘장입니다. 휘장. 그 휘장을 친다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그 그림 있죠?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담기는 언약궤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설명했는데 요 성소, 요 부분이 성소잖아요.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은 이게 진설상이 있어요. 진설상. 12개의 떡을 매일같이 이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새로운 떡을 이 진설상에 올려놓습니다. 진설상에 다 올려놓습니다. 반대편은 7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 있고 바로 이 휘장을 지나기 직전에 뭐가 있냐면은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 제사장들이 시간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향을 항상 향이 꺼지면 안 돼요. 향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향이 계속 타오르도록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향단에 향을 붙이고 향을 내도록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안에 이제
한마디로 성소 안에 이런 거룩한 도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도구들이. 그런데 이 성막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있었던 성전이에요. 광야 생활에서의 성전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솔로몬 때에 지었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동용으로 지어진 거예요. 왜? 광야 생활에서 수시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들의 지인의 하나님의 구름이 피어오르면은 다 보따리 사가지고 뭐 텐트도 젓고 다 이동을 해야 돼요. 예. 그럴 때에 이 성막 자체도 뭐냐? 전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성막 기구를 보세요. 이 성막 기구를 보게 되면은 특별한 게 있죠. 손잡이가 다 있습니다. 손잡이가. 그렇죠? 보십시오. 이게 뭐냐? 이게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여기에 진설상도 손잡이가 다 있어요. 이 손잡이가 왜 있느냐면은 제사장들이 이동할 때 손잡이 앞에 둘, 뒤에 둘, 손잡이를 붙들고 마치 옛날 우리 가마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듯 이렇게 하고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는 곳에 멈추면은 다시 성막 텐트를 치고 성막을 또 세우고 그리고 각 그 정한 위치에 이런 성막 기구들을 성물들을 또 배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광야 시대의 성막은 쉽게 포터블 휴대용이에요. 휴대용. 이동용으로 접었다 폈다 뭐 조립했다가 다시 또 세웠다가 또 조립해서 또 이렇게 짊어지고 갔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들이 이제 정착하고서부터는 성막이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건물 형태로 바뀐다는 말은 뭐냐? 고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 안 할 때는 이제 이동용 성막 형태가 아니고 고성용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 성전은 모양이 외형적으로 보면 모양이 완전히 이제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전, 성막 이전에 성전과 성막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족장시대. 오늘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 교재에 설명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게 보면은 교재 보게 되면은 여기 133페이지 위에 보면은 족장시대에는요 성전 성막 개념과 비슷한 제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단. 여러분 그 성경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옆에 그 그림부터 보게 되면 지도가 있죠. 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왜?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하고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지도가 있어요. 지도에 보게 되면은 거기 각 지명이 있습니다. 지명이 있는데 지명에 보면은 뭐 이렇게 세모표 표시가 돼 있죠. 이런 표시가 있는 그 지역들이 있어요. 이 지역들이 뭘 의미하느냐면은 옛날 구약시 창세기 때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단이 있었던 곳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시 그대로 있죠. 첫 번째 거 보십시오. 그게 1번에 그 교재 보세요.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세겜. 이 세겜은요. 교재에 있는 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맨 처음 머물렀던 곳이 이 세겜입니다. 세겜. 이 세겜인데 이
세겜에서 어떻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세겜 땅을 처음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본래 약속했던 땅, 바로 이 땅을 내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세겜에서 첫 번째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이걸 갖다가 족장 시대에는요, 이걸 제단이라. 혹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할 때 그런 표현하잖아요. 뭐 주의 제단, 주의 제단. 그 제단이라는 용어는 족장 시대에 있었던 용어들이에요. 족장 시대 때. 그 세겜이 어디 있습니까? 세겜 여기 있죠. 그 세겜. 요단강 한 중간쯤 되는 지역에 세겜.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발을 디디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베델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베델이 어디 있습니까? 베델. 그 보면은 베델. 거기 여리고 옆에 그 베델 있죠. 베델이 또 있어요. 베델.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거처를 옮겨갈 때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마다 참 예배를 드려야죠. 오늘 최진영 변호사님이 우리 인동역에 이제 CK 법무사 서울에 있는데 구미 인동에다가 주소를 했어요. 그 저한테 이제 목사님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가가지고 축구 하원도 하고 윤장로님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남은서울 은혜교회 다니는 집사님 부부인데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사를 해도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사 예배. 이 전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베델로 옮겨가서도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그 야곱이가 그냥 형 에서의 도망을 치면서 광야에서 베개 베고 잤던 그 자리, 자신의 베개를 이제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곱 역시 거기에서 기름을 부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여러분 거기에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이가 다시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베델에 올라갔어요. 베델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뭘 했느냐? 그 옛날에 에서의 나철파에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야곱이가요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게 되는 그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마므레 가는 여기 밑에 보십시오. 사해 바다지 바로 옆에 마므레.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4장 18절 교재 나오는 겁니다. 그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어떻게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 믿음이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치를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이 제단을 쌓았죠. 조금 제가 줄여서 생각해서 줄이면은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명이 됩니까?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네 번째 부엘세바. 맨 밑에 있죠.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최남단입니다. 남단. 최남단이 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에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3절 아브라함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거기서 나무를 영원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만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도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26장 25절 보면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그냥 나무 장작 그냥 준비하고 불만 뗐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나무 장작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마치 곧 있을 광야의 성막 생활, 성막 예배와 같이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미 족장 시대 때, 이미 아브라함, 야곱, 이삭 시대 때 이미 제단을 세워서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거슬러 가면은 이 성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올라가면은 성전의 개념이 있었고, 성전의 개념 그 이전에 성막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성막이라는 개념 이전에는 족장 시대 때는 제단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적용을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이 드리는 이 예배가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이 개념 자체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적용을 한다 하면은 성전, 성막 그리고 제단에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족장 시대에 드렸던 이 제단의 예배나 성막의 예배나 성전의 예배가 오늘 우리 시대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거슬러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세요.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그림은 성막의 이제 이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성막의 구조를 보여주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딱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게 이스라엘 12지파, 그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뭐 천막 치고 싶은 데 치고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 위치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요 그 나오잖아요. 그 보면은 그 밑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방향을 표시하는 표식이잖아요. 동서남북. 심지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각 지파별로 너희들은 어느 쪽에 무슨 방향에 텐트를 쳐서 있어라. 그거 다 세심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그림이 한마디로 그걸 보여주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동쪽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 12지파들이 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동쪽에는 스불론, 유다, 이사갈 지파 이 세
세지파였어요. 동쪽에는 스불론, 유다, 이사가. 그 다음에 또 이쪽 이 북쪽이잖아요. 북쪽에는 아셀, 단, 납달리 지파. 남쪽에는 시몬, 루벤, 갓. 그리고 반대 서쪽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그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그냥 이렇게 뭐 거주하도록 하지 않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진 위치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확한 방향을 잡고 위치에 있어야만 했던가? 여러분, 이 성막의 이 존재 목적이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막. 근데 그럼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 못 만납니까? 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성막 제도를 보세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습니까?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이 제사장. 그렇죠? 그 제사장이 백성들의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이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레위기 보면 5대 제사가 나와요. 5대 제사. 5대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게 구약의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 5대 제사예요. 이 5대 제사의 특징이 뭐냐? 5가지 제사의 특징이 뭐냐? 다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화제는 뭐냐면은 불을 통해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이 5대 제사가 필요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 5대 제사를 거쳐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이를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대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속죄일이 있어요. 현대 인력으로 하면 7월 15일 날이 되면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딱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아까 이야기했죠?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앞에 했죠? 법궤가,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죄를 대제사장에 끌어안고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피를 양푼위에 담아가지고 그 정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지고 그 법궤, 언약궤 위에 구름 천사들의 날개 위에다가 그걸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쫙 뿌립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의 언약궤에는요, 피가 쏟아져요. 피가. 짐승의 피지만은 상징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 피를 그룹 날개 위에다가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 의식이 딱 맞추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적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속해요. 왜?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거룩한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문제 아닙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일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같은 속죄 의식, 특히 구약의 5대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5대 제사를 통해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이 모든 이 제사 제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은혜의 표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오늘 현대교회가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무 지나친 예배 형식이나 예배 절차에 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예배 형식 절차에 매이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그냥 형식화되어 버려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현대 교회 크리스찬들이 형식화된 예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문제가 이거예요. 형식화된 예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이걸 좀 깨트리고 싶은데 내 혼자 깨트린다고 깨트려진 게 아니에요. 잘못 깨트리면 교회 큰 시험을 나간다니까. 왜냐하면은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일수록 예배 형식에 고착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꼭 묵도해야 되고, 꼭 교동문 해야 되고, 꼭 찬송가를 꼭 불러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완전히 예배 순서에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서울 무슨 교회 가보면요, 그 교회는요 예배 시간 내가 찬양 몇 번 부르는가를 한번 세어봤어요. 23곡을 찬양을 해요. 23곡. 헌금할 때도 그 교회는 찬양을 해요. 찬양을 막 해요. 우리처럼 사도신경, 신앙 고백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막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 안 해요. 좀 일어서가 찬양, 일어서가 23곡을 순간순간 찬양하는 일어서, 잘 일어서요. 막 일어서고 막 그런 기도도 막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이 같은 막 고착화된 예배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그야말로 막 찬양하고 막 우리 보통 특별집 할 때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 기도원 가서 할 때는 그래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주일 낮 예배도 그래 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부산 세계교회 그때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일 예배 그래 하잖아요. 고신입니다. 고신. 우리보다 더 골수파 보수주의자들 그 사람들. 그 세계를 교회 보세요. 그거 막 그냥 막 찬송하고 막 그냥 막 간정하고 매주마다 간정 탁 하고 막 평신도 와 사회 막 하고 막 꼭 장로님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새 리도 올라 기도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도하고 막 그냥 막 간정자 그날 바로 간정하고 간정하고 막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게 다라. 그런데도 엄청난 은혜를 받고 막 그 변화가 막 일어나고 그 부산 저 남동 쪽에 그 아파트 주택 하나도 없어. 전부 철강 공장에 3,000명이 오는데 그때 안 갔습니까 우리? 80%가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거 변화될 겁니다. 이런 참 파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트리기가 힘든다는 말이에요. 깨트릴 수가 없어. 깨트리면 교회가 풍이 발산나니까. 그게 겁나기 때문에. 참 고민입니다. 고민. 정말 고민입니다. 이게 다음 세대에서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시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생각은 확 갖고 있는데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음대로 못 올라오는데 신발 입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 답답해요. 답답.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시대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왜 이 구약의 율법 체계 말이지 모세경 안에 이렇게 성전에 대한 엄격한 이런 룰을 주시고 규제를 하시고 뭐 5가지의 특별한 제사 의식을 해야 되고 그 모든 그것을 다 초월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래 했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율례와 형식과 절차를 왜 거쳐야만 했느냐?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는요, 교회는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데 장애가 많아. 우리 내면에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고 외면에 이런 형식적인 절차적인 그 장애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했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형식화, 율법화, 고착화 되어버린 거예요. 회치하라 무덤 같다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형식만 그냥 번들이한 거예요. 우리 속 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임하지 않는 그런 상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별로 쭉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제단과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을 쭉 거쳐오면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처럼 하나님, 주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걸 질문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그 20절, 21절에 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랬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꼭 장소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에 구애받지 말라. 그 유대인들 관점으로 하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꼭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 그 외에서는 예배를 들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그래서 이 개념이 언제 깨어졌냐면요. 복음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어디서 주로 예배를 드리고 강론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회당. 그래,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돼. 회당.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어디에다 거점을 잡았냐면요, 유대인들이 주중에 한 번씩 모여가는 회당을 거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회당 중심이었어요. 예. 성전도 아니었어요. 성막도 아니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마을회관. 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회당에 유대인들이 몰려온다니까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자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또. 그리고 이 바울의 이 전도 선교 전략 그 중심, 그점이 항상 회당 중심이었어요. 예. 그래서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진 이후에 이 회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이제 하면은, 오늘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은 뭐 제단, 족장 시대에 제단도 없고, 광야 시대에 성막도 없고, 자, 성전. 사실 우리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자, 그러면 성전의 개념을 어떻게 찾을까? 성전이 누굽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여러분, 우리 예배당을 경시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성전된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성전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구약 시대에는요, 성막,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오늘날에는 어디가 지성소라는 겁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지성소요. 믿으십니까? 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몸. 왜? 성전인 거예요. 성전된 내 몸.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화된 뭐 외부적인 건물, 예배당, 이것도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 장소가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여기 그림 한번 보여보세요. 이 그림 보게 되면 뭐 정도 복잡하게 뭐 그림이 다 있지만은 사실은요, 여기에 가장 중심인 이 성막, 이 지성소는 오늘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몸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또 더 확대 적용 해석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석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비유해 성막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오늘 우리 몸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지성소, 이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누가 들어간다 그랬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또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의 출입 권리는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왕도 못 들어가. 예? 우시아 왕이 그 성막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분향하다가 어디 됐습니까? 예?
나병 환자가 돼갖고 평생 별궁에 쫓겨나고 살았어요. 아무 말 못 들어요. 이 구약적인 개념의 성전의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다 지성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베드로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자 거룩한 제사장.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고 직접 다이렉트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같은 성전된 우리 몸 여러분 거룩하게 잘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수시로 분소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왜? 오늘 우리 몸은 성전이다. 지성소. 이 지성소가 죄 짓고 거짓말하고 누구를 사기치고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말하고 교만하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쉽게 악을 범하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고 돌이킬 생각도 없고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는 성전이고 지성소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서 오소서. 앉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성막, 성전, 그리고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구약시대에 성소와 이 지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의 전인, 오늘 우리의 몸, 바로 오늘 우리들 영적인 거룩한 지성소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잊기 위하여 무엇보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죄 문제, 우리가 느끼는 죄, 느끼지 못하는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문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성전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혹 하나님 나사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담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걸 부서뜨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영적인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혹 내 앞에 이런 죄악의 담벼락이 없는가, 영적인 장애물이 없는가 잘 살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역할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자가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혜수 기사님 위해서 특별히 이 밤도 중보기도 해 주시기, 그 외에 이런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도 말씀에 큰 은혜를 입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사역하는 또 부족한 종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의 선교제 사역하는 주의 종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하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시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 공부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 성전과 성막과 또 아버지 하나님 같은 제단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의 우리에게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약 시대의 진소였던 것이 오늘 우리의 몸이 진소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던 곳이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임재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약게 했던 우리들이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은혜의 그릇으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염원하지만 소망하지만 이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거우작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의적으로 지은 죄도 있고 의도하지 못한 죄를 짓는 것도 있고 아버지 우리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행한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은혜의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없습니다. 주님 이 밤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받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지성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은혜가 소멸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만이 아버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요.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야 이 험악한 세상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온갖 유혹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감당해야만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은혜를 입기를 위하여 우리 앞에 당면한 이 같은 영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과 소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은혜 영적인 파이프 라인에 이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삶 속에 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우리가 제단에 올라와야 이 성전 예배당에 올라와야만이 예배가 아니고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죄 문제가 있고서는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삶을 통해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예배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인데 아버지 이 죄를 짓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잘 믿는 척했던 아버지 주님 시대에 복음 시대에 아버지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편토장한 회채라 무덤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진실로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직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몬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질병으로 참으로 연약함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질병의 질고의 고통을 즐겁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또 성도도 있고 아버지 질병으로 아버지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치료의 왕성을 바라시고 저들의 나약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주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번 다가온 주일 예배 외에도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단종을 붙드시고 주의 귀한 말씀 선포할 때 선명의 말씀 아버지 선포되어지는데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종에게 성령의 큰 권능을 허락하소서. 아버지만 주간도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과 성령의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예배로 섬기는 모든 죄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직분자들 맡기게 된 이 귀한 사명 성실히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9월 또 이제 앞으로 후반기에 우리 교회 감당해야 할 일의 사역들이 많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 한 영혼 구원을 위하는 일을 전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가진 모임을 통하여서 침체된 모든 셀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앞서 있는 우리 리더와 부리더들에게 특별한 일심을 허락하셔서 사명감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각 셀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재생한 분가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침체된 영적인 분위기가 쇄신되어지고 활력을 찾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새로가진 모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 행모임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귀한 생명들 작정한 베스트들 가운데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귀한 영혼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 중에 있는 모든 제자 훈련반 가운데도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혼탁한 아버지 나라의 질서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이런 시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기단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위정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저 북한 땅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하게 해주셔서 속히 자유의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땅으로 올라와서 복음의 영광의 그날을 저들로 만끽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에 주의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각자 가지고 오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때 주님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그 걸음 자국자국마다 악한 것들이 시험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늘의 능력의 선사들을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잘 도착하여 아버지 평온한 몸들을 이 하룻밤 쉬고 안식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